5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중 44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니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예루살렘 사도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약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구약의 숱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서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약속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의 영원성을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가시적으로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가 영원한 왕이 될 때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아들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요. 거룩하고 진실된 것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재차 언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듯 그가 베푸시는 복들도 영원하죠. 즉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복은 썩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구약의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후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겠죠. 구약의 임시방편적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죄 용서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죄 용서를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망하겠다고 말하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다음 날에도 이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나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라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주가 지난 뒤에 다음 안식일이 왔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회당에 모였죠. 이러한 상황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죠. 이 방해꾼은 본문에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바울의 선언에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인데요. 바울은 이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또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결국 이 선택은요. 영생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들은 또 선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거절이 결국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확실한 명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무조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된 대상이 바뀌게 된 거죠.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의 빛이 자신의 사명임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은 이방인들은 환영합니다. 그렇게 영생 얻기에 작정된 자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두루 퍼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위배되는 신성 모독적 사상이 퍼져나가는 큰 위기로 느꼈을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더욱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평소 관계가 두터웠던 경건한 귀부인들과 힘께나 쓸 줄 아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어떻게든 바울과 바나바를 도시에서 쫓아내려고 무력을 행사하죠. 바나바가 사람들을 모았던 것은요, 말씀 능력의 자발적인 결과지만 유대인들이 사람을 모은 것은 불의한 선동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쨌든 쫓겨나게 되고요, 발에 먼지를 터는 상징적 행동을 하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제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남은 자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52절에 제자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제자들이 된 거죠. 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지만요,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되는 방해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확산되었지만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야 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항상 거절과 핍박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진전은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외롭고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자들이 제자들이 되었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눈을 뜰 때마다 숨을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평화의 서름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평강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드렸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 속에서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까지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통에는 질병, 가족구원, 경제, 자녀 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소그버원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